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땅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쉽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서 3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창세기서 3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참 재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었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한 일을 알아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아이들 다 그렇더라고요. 무언가를 하면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와서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예배 전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의자를 정리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청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제가 의자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것을 제가 이렇게 치웠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제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커피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받으면서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을 하면서 주니까 아주 감사히 받아서 먹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을 보면 무엇을 하고 나서 또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습득하고 배웁니다. 요즘에 이제 이든이가 이제 8개월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그냥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가끔은 그것을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이 모습들은 결국엔 이거잖아요. 나를 알아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든이도 같이 있다가도 자기 신경 쓰지 않으면 괜히 신경 써달라고 괜히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꼭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일 하고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 이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창세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은혜가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삼촌에게 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이러한 표현을 하지요.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2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의 이 말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삼촌을 위해 일을 했는지 이미 삼촌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전혀 창피할 것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나는 아주 당당하게 지금까지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한 거, 삼촌이 내게 시킨 일 내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 쳐도 될 만큼 나는 당당합니다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갖기 위해 7년을 일했고 그에 대해서 삼촌은 속였고 나는 그 속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미 나는 받았으니까 대충 해도 될지 모르나 그래도 나는 약속을 했기에 나는 열심히 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삼촌이 안 알아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 어떤 보상을 하지 않아도 삼촌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라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한 것을 알기에 그가 야곱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에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요, 이제서야 야곱이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를 때가 있고 또는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어떠한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되게 남자분들은 여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되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오늘 나 달라진 데 없어? 라는 질문인 거예요. 뭐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으면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매니큐어 색깔 달라지고 뭐 손톱 자르고 귀걸이 바꾼 거, 이런 것은 전혀 남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남편이 알지만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으로는 알지만 표현력이 서툰 거예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이 남자들의 심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실망이죠. 내가 일을 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지? 이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이것이 드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이렇게 14년을 버텨온 거예요. 삼촌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알아봐주는 삼촌의 반응이 야곱은 너무 우습기도 하고 좀 화도 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숨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숨으면 모른다라고 착각했던 거지요. 내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보니까 곳곳에 진짜 CCTV가 정말 많더라고요. 카메라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제는 골목 사이에도요, 전봇대에서 길게 빼가지고 가운데 카메라가 있어서 이 카메라가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신기하고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CCTV를 보면서 행동하는 것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것이 흔적이 남잖아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듣는 것도 뭡니까? 요즘에 한국에는 무인 가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장님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저도 그 한국에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가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나 했더니 가보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쫙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내가 찍고 계산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걸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막 마음껏 먹는 사람들, 가게를 막 더럽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반대로 선행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게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다 집어가지고 정리해주는 사람들, 거스름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나서 나중에 또 그것을 갖다주는 사람들, 아이들이 착하게 보여지는 모습들, 이게 다 어디에 기록이 남았습니까? 카메라에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셀 수 없으나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고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받고 알고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청년은 직장의 문제로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사실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그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청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미국 땅에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로 20년 동안 지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왜 막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남들은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나를 어렵게 가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가야만 했던 이유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 최선임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 예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 바로 그 나폴레옹,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조카인데요. 이 사람이 옥중에 복역을 하다가요, 황제가 되기 전에 영국을 영국으로 탈주해서 2월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대요. 옥에 갇혀있던 이가 탈주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Who knows?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나는 내 삼촌의 조카이고 그 나폴레옹의 조카이고 멀지 않아 나는 황제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Who knows?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정말 1848년 12월 10일 그 사람은 프랑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지 다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결과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걸어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만약에 여러분 결과만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니,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위에 달려 죽을 때 내려와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어렵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죽이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기에 저는 실패자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보고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실 그것도 결과가 아니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 최종적인 결과의 날이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닫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 번에 여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 한 번에 다 변화될 수 있고요. 길이 없는 곳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수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계속 광야를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발을 밟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이젠 곧 죽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날 줄 믿어요. 왜 지금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까요? 갈라질 수 있어요. 여리고성 지금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번에 바뀔 수 있어요. 나도 바뀌고 다른 이도 바뀌고 이 세상도 바뀔 수 있어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삼촌이 몰라주고 그 14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의 말씀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응답이 언제 응답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게 되어질 때에는 물론 이 마음조차 이미 교만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타주에서 사시다가 이제 애틀랜타로 이사를 오셔서 또 우리 더드림교회로 인도하여 주게 되어졌는데 어제 말씀을 같이 신방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가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나를 머물게 하셨을까?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더드림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왜요? 왜 개척교회에 가서 저렇게 힘들게 봉사하느냐, 섬기느냐, 예배하느냐? Who knows?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 눈물의 씨앗이요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who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빠르게 열매 맺으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세상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열심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실망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